먼저 415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4장 찬송 드립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서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나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84번 히브리서 11장 교동문입니다.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 감격하며 늘 감사하며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죄로 아둔해진 저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또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추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그 대속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하나님 깊이 회개케 하시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와 남녀전도회와 구역원들이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희들이 말씀 앞에 오늘도 바른 진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오늘도 내가 가는 세상의 걸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세상의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권능을 가지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저하여 있는 낭망해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6장) 찬송입니다.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리도 없었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담긴 영원한 뜻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생애 동안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고 더욱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세상에서는 생명으로 여기는 물질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 세상 썩을 그 어두운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과 그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한지를 이 연약한 육신의 생애 동안도 체험하며 그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진리를 대체하고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과 이미 이루어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그 약속을 오직 붙들고만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짓 환상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8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8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신자의 반응, 곧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게 그리고 함축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 내용이나 의미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이 역시 간단치 않은 작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살필 내용과 관련된 한 가지 사안을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설명문이 명령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무섭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과 그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평서문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내용을 진술해 놓은 문장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문장보다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심각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8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고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사랑하라가 아니고 기뻐한다, 사랑한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리고 예수를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무겁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인 로마서의 한 구절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서신을 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 로마서, 거기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원문은 누리자보다는 누린다, 누리고 있다는 쪽을 더 지지합니다. 여기서도 누리자보다는 누린다는 표현이 우리를 더 진지하게 이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의문문이나 명령문이나 권유형 문체보다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평소문이 의외로 더 강력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시작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다가와서는 바로 우리를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언급은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심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본문 6절의 첫 소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6절 맨 뒤에 위치해 있으나 원문에는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바로 파헤쳐가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지금 다 차치하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기뻐한다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감정입니다. 부득이 내보이기 위해서 기뻐하는 척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본인 스스로는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기쁨은 정직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크게 기뻐하는지 아닌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지 않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크게 기뻐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려는 의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논할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본문대로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아직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예 믿음이 없어서 크게 기뻐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만 놓고 보아도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략은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에서 핵심이 된다고 여겨지는 점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으면 합니다. 우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밖에서 일어난 일과 그 일과 관계된 자신과 어떤 연결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감정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감정의 작용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크게 기뻐하는 경우는 그 일, 내 밖에서 일어난 그 일과 나 자신과의 연결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즉 보통의 때와는 다를 때에,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큰 움직임, 큰 감동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보면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그 일과 연결이 되는 내 자신, 내 안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는 내 밖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을 제대로 모를 때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 일과 관련된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내 쪽에 있는 거죠. 내 안의 상태입니다. 내 안의 상태가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을 수용 못할 때는 밖에서 아무리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나로서는 크게 기뻐할 일이 못 됩니다. 작든 크든 어떤 일이든 나로서는 상관이 없는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모두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늘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느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야, 이거 어느 누구에게 합당한 말인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지요. 없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론은 아닌데 잠깐 옆에 갔다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죠? 이제 우리 신자로서의 이제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보였어요. 저건 문제인데. 그러면 그 문제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도 꼭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신자로서는요, 누구의 문제가 보이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남의 티를 보았느냐? 그 이야기는 내 들보를, 남의 티가 보였느냐? 내 안에 있는 너의 들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각성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한 그 작용인 거예요. 남의 문제가 보였을 때 자기의 문제를 먼저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문제는 티입니다. 티.
내 문제는 들보입니다. 예. 남의 문제는 작은 막대기 하나라면 내 문제는 집을 바치는 대들보와 같은 그런 규모입니다. 너의 문제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들보는 내던져 놓고 남의 티를 가지고 시시비비, 예, 이제 지난날로 족합니다. 지나간 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각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본문의 내용이 그 답입니다. 그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이, 그리고 본문에는 택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밖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또한 그 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로만 보자면 이 일보다 더 크게 기뻐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밖에서 일어났고, 그 일은 또한 우리를 위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기뻐하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 남은 문제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크게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안다라고 해도 그에 대한 믿음에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거기에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여온 말씀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시해 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경시하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성령께서 능력 있게 증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 있게 증거해 주신들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생명처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를 않는데, 그래 놓고도 믿음을 당연히 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을 보면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다른 면에서 보면 너무 오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점이 사실 의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는 가늠이 안 되는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시고 또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이 서신 두 번째 그 후서에 가보면 끝에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적하는 문제가 오늘의 요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 상태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처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에서 명령문보다
본문같이 설명하는 것이 더 무섭게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라 이것보다 너희는 이렇다. 이것이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니 우리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도 논의의 관점을 좁혀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 더 빨리 접근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도 크게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경우란 그만큼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서 기쁨을 얻었을 때일 것입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그 큰 기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일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실족하는 일은 거의 다 우리 자신의 본래의 처지를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로 인간의 이 기막힌 망각의 재주를 빗대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대로 밝혀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의 책도 인간의 실체를 그렇게 밝혀줄 수가 없어요. 못 밝혀주죠. 모르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 책이나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접하죠.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도 있고 분야가 있죠.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것.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갖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해내고 또 통계를 가지고 어떤 연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야 마음의 작용은 이렇고 그러할 때 이러한 어떤 해결책이 있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면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또 그렇게 여기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만물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썩음이라는 부패라고 하는 이 만물이 그렇게 처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초래한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성경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그 타락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부패예요. 전적 부패.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적 무능력이에요. 우리가 서로 능력을 자랑하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코미디예요. 개그예요. 개그. 왜? 전적으로 무능력한데 그 무능력한 가운데서 서로가 능력을 자랑하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동일해요. 다 무능력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해요. 그리고 그 부패한 것 중에서도 인간의 마음이 제일 부패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었죠. 예. 야,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저렇게 사는데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어도 저렇게 선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도 했고 말들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지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예.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선하게 보였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선을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구멍,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성경은 지난날의 우리를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곧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상태요 처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뭔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러움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 때문입니까? 물질의 부여 때문입니까? 무슨 가진 특별한 재능 때문입니까? 그가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면요, 그는 진노의 자식일 뿐인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죄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아이들,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자식들이란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짓눌려 그것도 거짓 권세 아래 평생을 얽매여 살아가는 처지를 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 무엇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면 자녀의 신분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이을 자를 가리키는 말이 상속자죠. 이렇게 전혀 절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되는 연유요 그 사정인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 안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밝힌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양자들로 우리가 입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체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그것도 영원한 효력을 지닌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역사를 도무지 감지하지 못하고 못 느끼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 주셨더라고요. 과거에 왕정시대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몇 족이 멸함을 받죠? 3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 넓은 땅 중국에서는 9족을 멸한답니다. 그러니까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온몸을 그냥 찢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사지를 말로 묶고 그렇게 이제 죽이는 방법 있죠.
가장 끔찍한 그렇게 구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족을 그렇게 삼족을 멸할 그럴 죄를 저질렀는데 왕이 갑자기 그들을 다 불러라. 내 상에서 잔치를 벌일 터이니 내 상에서 왕인 나와 같이 먹도록 해라. 아니 삼족이 지금 멸해질 그 죄를 졌는데 왕의 상 앞에 나가서 함께 왕과 함께 교제의 식사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상에 참여해서 왕의 혈족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일체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그것도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다음 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가 밝힌 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한아름 받아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보다 더 크게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된 일도 없고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영광을 쫓고 다른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 쫓고 헛된 신비를 쫓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밝힌 다음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아, 나는 이게 있어. 나는 이거를 나타낼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때요. 그게 영적인 본질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못 받았어. 그래서 이것밖에는 내가 자랑을 못해. 이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을 힐끗거리느라고요. 남의 자식, 남의 집, 남의 밥상, 남의 차 등등 그러다가 흘려보내는 시간이 평생이 될 수도 있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혹여나 지금 언급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나눴던 이 말씀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이 실제로 이런 은혜를, 즉 믿는 우리 신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에도 잠시 온갖 시험에 시달리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한 시련을 통하여 얻는 유익과 그 마지막 결과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 크고 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크게 기뻐한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죠.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예. 그것도 또 어느 과거 시점에 한 번 크게 기뻤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예. 그분이 내 곁에 계셔 주시니까요. 예. 아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사도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고상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갖가지 시험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함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 오히려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이며 그 귀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썩어질 금보다 더 값지고 고귀하여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 믿음의 이 규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운 지경입니다. 오히려 거짓 것이 더 행세를 하고요. 오늘 제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의문 때문에 이 본문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쩌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런 심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먼 훗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당장 여기서가 중요하니 돈 벌어 부자 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 재물로 성공하든 권력으로 성공하든 재능으로 성공하든 일단 성공하면 소원 성취된다, 못할 게 없다, 성공 못한 것들이 딴소리로 자위하는 헛소리에 속지 말자, 이러면서 말입니다. 부자만 되면 누구든 부러워하지 않겠나, 이럴 수도 있고요. 오늘 묵상 구절이 이에 대한 적절한 말씀 같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겁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인이 누구신지, 만물의 주재자가 누구이신지,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잠언을 지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주어진 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날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라고 하면 그 시점으로 천지와 만물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날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왕으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은 답을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 앞의 질문의 답은 이제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사십니까? 그러고 있다. 그렇게 살려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냐? 단지 살아갈 뿐이고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바랄 게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신앙을 자신의 도구로 자신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대부분의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살았으면서도 그 날을 당연히 받고 당연히 산 것처럼 여긴 때가 훨씬 더 많은 우리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 정신 차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육신의 것, 그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를 이룬다고 한다 한들 자칫 본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그때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볼 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것 힐끗거리느라고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허비해 왔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이 고귀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고 이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신 차려 생각해 볼 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그런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오늘도 해가 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루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신 차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각자 다른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이 편차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그 수준이 달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외모나 외적인 규모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본래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돌아봄으로써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은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이미 얻은 자로 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결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1장 찬송입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교회 소식. 다음 주 오늘 본문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늘로 끝내려고 했는데 9번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번 주 남원 항산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김국중 목사님과 그 교회 가족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삼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도록, 또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각 교회들마다 20%, 30%.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 40-50% 우리 교인들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우리 가족들 계시죠.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김한수 장로님이 아마 종전걸음으로 걸어오시느라고 1시간쯤 걸리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 바로 저 아래지만 그런데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셨으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셨죠. 우리 황강성 권사님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우리 가족들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새 가족 소개가 있습니다. 조삼도 집사님 1부 예배 때 안 오셨죠? 2부 예배 때 오실 것 같은데 한 2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시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조삼도 집사님, 이남전도회입니다. 우리 조광희 목사 이번 주 지난주 휴가였죠. 그런데 온 가족이 코로나에 지금 확진됐습니다. 그 휴가 첫날 우리 조 목사가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마지막 학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좀 휴학을 했었고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근데 하필 휴가 첫날이 개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그날 저녁부터 그래서 화요일 날 확진받고 차례차례 그 세비 씨와 우리 엄사모까지 다 확진이 돼서 오늘 우리 유치부와 중고등부는 영상 예배로 부득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장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있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달아가며 그 사랑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로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온전히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절히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비추이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